오늘 이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나타난 그런 삶입니다. 우린 다 이런 초대교회 이 삶을 다 원하죠. 왜냐하면 지금 점점 세상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변화된 속도가 너무나 급박합니다. 그리고 뭐 바이러스 맞는 이것도 그래요. 이 정부는 이 바이러스도 전혀 이걸 5년간 기다리지도 않고 이어질 것 없는 그런 속도로 모든 사람을 강제로 지금 주사를 만들어 하는 그런 방침을 하고 있고, 또 의사 양심 있는 의사들은 바이러스 맞은 사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에 지금 그런 결과가 일어나죠. 5배, 7배, 7배나 더 변종 바이러스는 더 약해진다. 안 맞은 사람보다. 그럼 이게 도무지 의사들 말을 믿어야 될지 정부 강요를 말을 믿어야 될지 우린 다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길을 찾아야 돼. 지금 완전 헷갈린 거예요. 지금 파우치 박사가 뭐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바이러스 된 이야기가 지금 또 파우치 박사에 대해서 또 전부 다 비토하는 그런 게 있고, 파우치 박사 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믿을 데가 없습니다. 믿을 데가. 뭐를 믿어야 될지, 어떤 길로 나가야 내 인생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지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리 자꾸 매스컴에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게 맞겠지 하고 나가는데, 우리가 발견하는 매스컴이 거짓말하는 시대가 되었다. 정치가들이 거짓말하는 건 하루 이틀 안에는 당연하지만 이건 정말 누구를 믿어야 할지, 의사들도 이 의사는 이 말하고 저 의사는 저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전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들도 헷갈려야 하는데, 성경 말씀을 확실히 알고 나니까, 이게 진리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정말 기사와 표적은 즉 하나님만이 하는 그런 표적들이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적을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44절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모든 사람이 물건을 서로 통용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집도 그렇고 모든 소유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공용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다. 이게 공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고, 물질을 귀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팔아가지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내 것이 없는 그런 사회.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겠습니까? 이거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다 그냥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누가 막 모이라 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우러나서 모이고 싶어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성찬식을 하고 하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그 마음들을 주장하는, 전혀 그 가운데는 이해 타산이 없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그냥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그 가운데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오늘 교회는 다르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준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그 사회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야 돼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잡히가 감옥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동성애에 대해서 이빠른 성경적인 설교를 하면 감옥에 가는 그런 사회. 간신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이를 바꿔가 있지만 지금 다시 평등법이라가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은 여러분 이제 교회 설교당 설교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교회 LGBTQ 이런 사람들 교회 사람들 고용을 해야 돼요. 화장실도 전부 다 이렇게 남녀 공용으로 바꾸고 그리고 어린애들까지도 저희가 그 섹스 출하를 해가지고 내 성이 진짜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꾸 장려하는 어린애까지도 그렇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지금 여러분 그럼 내가 바로 믿으려면 탄압받는 교회가 돼야 돼. 핍박받는 정부로부터 핍박받는 교회가 돼야 돼. 내가 그럼 성경적으로 올바른 믿음 생활 들어가려면 여러분 사회에서 매매가 금지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정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회가 그리 흘러가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양다리 걸칠 수는 없어요. 지금 사회가 지금 그런 쪽으로 흐르는데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도 여전히 붙들 것이냐 아니면 세상 다 포기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붙들고 살 것이냐.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로 이걸 택했습니다. 우리 다들 초대교회 좋다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는데 소유를 팔려면 아무도 안 팝니다. 그런 환경이 안 돼서도 그렇지만 좋은 건 아는데 그런 마음의 결단을 못하는 여전히 세상도 좋고 이 초대교회 이런 공동사회도 이리 좋고 두 개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단 내려야 될 그런 시기는 점점 다가오죠. 다가오는데 여기에 이분들은 누가 뭐 시키가 이래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소유를 다 팔고 그런 공동생활에 들어가는 것 이게 쉬운 거 아니죠. 정말 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가 일어나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버전 1에서 버전 2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어버린 거예요. 순간에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그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세상이 나의 지식과 자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보고 듣고 판단 내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달라진 거예요. 비로소 성경의 비밀이 열려버린 겁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 전해 내려오는 그 하나님 나라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확인시키고 다윗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실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려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약속의 땅이 있는데 아브라함 내 말 들으면 저 약속의 땅에 데려가겠다. 거기서 너를 복에 거론되게 하고 창대하게 너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나라의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 약속의 땅에 가 있어도 자식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그렇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나라가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은 가시적인 거고 영원히 우리가 사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장막에 살았다 그랬죠. 왜? 영원히 살 집이 있음을 봤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누구를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나중에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만드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봐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가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 거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너는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런데 그 원수로 그냥 완전 망해가지고 발등상 되도록 하는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누구한테 가게 됩니까? 예수님한테 가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 있던 그 사탄이 이제 예수님의 발등상이 됩니다. 우리의 발등, 예수님의 발등상이 된다면 우리의 발등상이 된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령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을 이 땅에 주셨다는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120문도에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속에 마음속에 그리고 이 120문도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니까 이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모든 걸 보니까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천하에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사도들한테는 이게 나에게 부어주신 실제가 되어진 겁니다. 천하에 자기들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본 빌라도가 있고 그렇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있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있고 하지만 이 자기들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나니까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많이 있고 그 거대한 장대한 자손들이 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말벌을 보내가지고도 물리치고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를 상대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처럼 이 성령세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예수님이 하신 약속 이제 그 약속이 실제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이 성령세를 받고 나니까 이제 실제가 된 거예요. 그 뭐냐면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임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상대할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전에는 우리를 마음껏 그저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언터치해버려. 우리가 주님이 말한 자리에 있기만 거룩한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를 언터치해버려. 우리를 아무리 미혹하더라도 미혹이 빠지지 않기만 하면은 언터치해버려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히려 원수 마귀를 그냥 제압하고 쫓아내고 그냥 무조건을 쫓아버리고 하는 그런 원수 마귀들이 제일 무서운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돌아버리신 거예요. 함께 그 한 걸 이 사도들은 그걸 확실히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은 그 구약의 그 모든 약속이 지금 현실화되고 이 세상에 현실화되고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약속 땅이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들에게 이 버전 1의 삶을 살다가 버전 2의 삶, 성령 세를 받는 이 바로 이 약속의 땅에서 내 모든 일을 쉬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 그 삶이 내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노력하고 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 사는 새로운 버전의 삶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것도 확실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불세례가 임했죠. 임하고 나니까 자기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존재가 자기 속에 있어가 다른 존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막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모릅니까? 무당들 보면은 귀신이 전치고하면 그 뭐 죽었던 사람이 뭐 내가 네 조상이다 하면서 뭐 나타나가 뭘 이야기하고 뭐 하잖아요. 목소리도 바꿔고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성령세를 받고 나니까 우리 입에서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막 방언이 쏟아지는 겁니다. 혹은 방언이 쏟아지면서 방언 통변이 쏟아진다든지 방언을 통변할 수 있도록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예언의 은사가 주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예언의 은사도 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나베라고 해가지고 이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겠죠. 말의 입에서 그냥 물이 펄펄 끓어 나가가 막 쏟아지는데 말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런 예언의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보여줘요. 필름이 지나가 영화 필름이 지나가지 보여줘가지고 그걸 해석해가지고 그걸 본 걸 이야기하면서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진 컨텐츠를 뭘 하나 딱 보여줘가지고 그걸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 그 속에서 예언의 은사가 끌어올라가지고 그냥 막 말하게 된다. 그럼 이건 분명히 우리가 말하되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지만은 내 입으로 말하지만은 내 의식이 내가 말하는 걸 나도 알고 있어요. 내가 말한다 이 말 저 말 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은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니라. 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는 것. 이것이 방언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 혼자 사는데 내 안에 이제 다른 존재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이 사도들은 깨달아버린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다른 존재가 함께 산다는 것. 예수 믿어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옛날 삶을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의식이 옛날 의식을 자꾸 붙잡아 가니까 성령을 거듭나도.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이미 와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세 그와 함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버리십니다. 이제 그분이 나를 통해 산다는 것 그게 깨달아지면은 어마어마한 그분을 내가 의식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진리시고 그분은 앞에 사람 그 자체시고 그분은 사랑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런 분인데 내가 그분을 의식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버전 2의 삶이 쉬워지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 자기들 속에 임한 이 성령님이 자기를 통해 말하는 걸 깨달은.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웬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수천 명이 회개해버려요. 자기가 전에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것이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자기 속에 누가 하시는 겁니까? 자기 속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완전 다른 버전 2의 삶을 자기가 살고 있는 걸 자기가 보는 겁니다. 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게 또 하나 이 보면은 자기들이 지금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져요. 이유 없이 그냥 기쁩니다.
이 신령한 기쁨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나도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 첫사랑에 빠지면 그러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사랑하게 되면. 그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그냥 이상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위하고 싶고, 평소 같으면 사람 상대도 안 해줄 사람인데, 눈도 안 줄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 불쌍해지고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 그래 봐야 나한테 아무 것도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일지라도 섬기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 우리 사는 동기가 달라져요. 전에는 우리가 사는 동기는 전부 다 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이 동기가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냥 끓어오르는 그 내적인 힘이 있어요. 내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힘이 그냥 계속, 뭘 전에는 그럼 피곤해 그냥 치우지 이래 싶은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 힘이, 신령한 힘이 계속 솟구치는, 그 입에서 계속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해지고,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이 버전 2의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전 2의 삶을 살다도 내가 죄를 짓거나 그 완악하게 그 자기 아집을 자아를 쫓고 하면은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이 사라집니다. 나의 주시던 이 놀라운 은혜가 그냥 또 모래에 물을 쏟아버리듯이 그냥 쏟아져 들어가 버리고 없습니다. 다시 그 부분에 돌이켜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버전 2의 삶, 이 성령 세례의 완전 그 속에 그 안에 사는 삶, 이런 삶을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중요성을 깨달았던 사람들, 이 버전 1의 삶을 살다가 버전 2를 살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뭐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될 수 있는지 여기 비결이 나옵니다. 4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들이 말씀이 있었고요, 여기 기도가 있었고, 여기 성찬이 있었고, 여기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여기 예배도 있습니다. 예배도 있어, 모이기를 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면 여기는 예배도 있습니다. 예배도 있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은 바로 진리입니다.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데, 이 말씀은 종교적인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제 버전 2의 삶을 살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열린 성경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 자체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이건 생명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말씀을 먹으면 사람들이 힘이 나요.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사도들로 가르침을 받아가 이 말씀을 먹으면은 이 말씀은 이상히 나를 살게 합니다. 힘이 있고 다시 그 삶을 사는 영적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또 성찬을 했다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 바로 이 성령입니다. 이 성찬식을 계속했던 그들은 식사할 때마다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떼는 게 성찬식이에요. 이들은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그 피로 재해석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 끊임없이 그 가운데 모든 걸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제를 할 때 이 교제는 어떻습니까? 이해관계를 따진 그런 교제가 아닌 겁니다. 순수한 앞의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서로 힘을 얻죠. 그리고 또 여기에 기도를 힘쓴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오로지 전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쓴다. 계속 기도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살아 역사합니다. 기도가 쉬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영적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되고 기도 생활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 보혈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 간의 이런 사랑의 교통하심과 또 성도 간의 이 소그룹의 나눔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그룹 안에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 가운데 그 무엇든 것이라도 그 나눠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을 숨기는 것은 스스로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소그룹 안에서는 이 평생 서로의 비밀을 갖고 가면서 그걸 나눠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허물을 털어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완벽한 서로 연합이 일어나게 되죠. 서로 잘난 사이에는 절대 연합이 안 일어나요. 이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성령께서 그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그러나 그런 것이 많아지고 그러면서도 나의 온전한 헌신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놀라운 연합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 아니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죠. 조영기 목사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있죠. 그 교회를 일으키고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연세가 많은 할머니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족도 없고 혼자서 사는 할머니인데 그분이 그 냄비 하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극빈자죠. 극빈자. 거지 삶을 사는. 냄비 하나에 숟가락 젓가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정희 목사님 집을 성전 진다 해서 다 허물어지고 녹이 시커멓게 흘러내리고 짓도 못하고 이제 끝난 그런 상황. 교인들은 다 흩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할머니가 가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이 냄비 하나, 이 녹그릇하고 이 밥 먹는 녹그릇하고 숟가락 젓가락밖에 없는데 이걸 내가 주님께 헌납한다고. 그래 당신 그거 없으면 어떡하냐. 이거 없으면 내가 종이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끓여도 이 불에 타지 않고 이 밥이 된다. 그래서 나 신문지에다가 말아가지고 이게 밥하고 하겠다고. 없으면 손nep하면 되고. 내가 이게 녹그릇하고 헌납하겠다는 거야. 거기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자기가 그냥 갖고 있던 거. 아이 그럼 내가 녹그릇 내가 500만에 사겠다. 옛날에 500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게 딴 사람이 있다. 아니 내가 뭐 이걸 또 200만에 사겠다. 뭐 등등해서 사람들이 돈이 모여가 그 건물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또 행하게 되고 온 세상에 또 그 목사님 다니면서 복음을 잘 전가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여러분 내 지금 과거의 삶을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이 버전 2의 삶, 성령 세례 받고 사는 이 새로운 세계의 삶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이걸 다윗의 물맷돌처럼 골리앗을 깨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할머니를 그런 성령 세례를 받고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시면서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교회를 살리는 그 일로 그 할머니를 사용하는 걸 여러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삶,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놓고 나의 허물 연약함. 그 할머니도 그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남들이 나를 이렇게 가난한 사람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사람으로 알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다 숨기고 싶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그대로 내놓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기를 깨뜨려버릴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일으켜 나가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정말 향유옥합을 죽게 깨뜨려버린 그 여인처럼 또 그 할머니 녹그릇 그 냄비 하나 젓가락을 올려드리는 그 할머니처럼 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깨뜨리가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는 계속 이것이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아무도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 한 사람이 없이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이걸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막 그 가운데 왕으로서 자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미 주님께서는 지하력을 통해서 계속 성령세를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받지만은 이게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내 삶에 정말 그런 죄가 없는 삶, 온전히 하나 되는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에도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 나갈 때, 그래서 42절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런 삶. 여러분 일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날마다 더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는 그 삶이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런 팬데믹과 비교될 수 없는 다른 엄청난 공격이 지금 성경에는 연대가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축복하심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데서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이 바로 천하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하고 그걸 구약에 이뤄주셨던 것처럼 신약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에 놓은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사는 삶을 사실 겁니다. 그걸 우리는 봤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지하렘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이 주신 힘으로 하신 이 소망, 이거는 이 비전은 너무나 엄청난, 이걸 사장시키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하면 그 주인공들,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